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릴 적에 수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50도 못된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55대 후손, 그 50과 50에 대한 이제 그 수리였다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다.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정한 어느 한 개인만 가르친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 내 아들로 이미 예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정을. 그걸 이제 신약에 보면 자상하게 이제 기록한 글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서 1장 3절하고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도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갖다 예정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50도 못된 그 예수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말하고 맥이 같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아까 읽은 그대로 창세 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그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맨 처음으로 그런 기반을 조성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전에도 20대 조상들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족보에 20대, 21대가 이제 아브라함이고. 그럼 보세요. 그렇게 많은 조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앞에다 내세우지 않고 족보의 첫머리를 갖다가 아브라함으로 머리를 들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은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천지인 세 가지입니다. 그 천부경에서 그랬잖아요. 일서삼극이라고 해서 천일, 지일, 인일 세 개의 일이 있다. 그거하고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늘의 부름을 받은 그 이유, 그건 하늘에 속한 이유거든요. 그게 뭐냐? 그거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신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내 후손 중에서 예수가 나올 걸 믿은 거예요. 최초로 믿은 사람이에요. 최초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게 된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가 75. 이것도 의미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라고.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 받을 때는 반드시 하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창세기 10장 제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네 그 고향 본토를 갖다가 떠나라 그 얘기예요. 그럼 그 땅의 이름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거기는 그 조상들이 대대로 살았던 곳이지만은 우상 숭배가 자행한 곳이죠. 그 아버지 테라도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테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라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왜 아브라함한테 그런 명령을 내렸느냐? 그게 20대니까 그런 거예요. 21대.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1대 그러면 아브라함이 21대고 그 당시 나이가 75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럼 21대하고 75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21이라는 숫자는 37이 21이죠. 삼극을 말한 거죠. 3이라는 숫자는 천지인 요걸 말한 거고 7은 밝음이라 했잖아 아까. 3개가 천지인 3개가 온전하게 다 밝아진 상징이 2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단군의 어머니 웅녀라고 했잖아요. 그 웅녀가 그 사람이 득에서 톡을 해서 그때는 곰이었죠. 톡을 해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며칠을 견뎠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100일이라 그래요. 물론 100일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37일이라고 돼 있어요. 37일을 갖다가 햇빛을 갖다가 멀리 앉으라. 햇빛을 받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37일 동안. 그게 21일이에요. 그게 바로. 또 우리 조상들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금줄이를 이렇게 대문 앞에다 걸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나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많았어요. 그걸 며칠 동안 다니냐면 21일을 다는 겁니다. 21일. 그 왜 21일을 갖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느냐. 3개, 천지인을 갖다 밝게 만드는 상징적인 숫자니까 그런 겁니다. 천지인이 이 세계가 동시에 밝아져도 여러분. 하늘만 밝아지고 땅이 어두워? 소용이 없어요. 그거. 또 천지가 밝아진데 사람이 어두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천부경의 맨 첫 번째가 일시, 무시, 일 그랬잖아요. 그 일시가 그때 일이 뭐냐면 세계 일을 합한 거다 그랬잖아요. 일시는 일시 요거는 하나의 시작이다 이렇게 풀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고 요건 시작이잖아요. 한 시작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하나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요게 주어져. 하나가 시작은 뭐냐면 동사죠 그거는.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근데 일시 요거 갖다가 한 시작 요거 성경엔 탈출하라 그래서 이게 모든 시작 하나의 시작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을 하는데 그 모든 시작은 반드시 셋이 하나가 될 적에 시작을 한다. 그래야 온전한 시작이다. 그걸 일러준 게 일시무실입니다. 무실 시작이 하나로 되는 게 없다. 즉 하늘 혼자서 되는 것도 없고 땅 혼자서 사람 혼자서 시작한 일은 없을 맞자 무실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반드시 셋이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비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회사를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반드시 이 세 개를 갖다 하나로 합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무형이죠. 하늘은 무형. 뜻이라 그래요. 이거 갖다가. 정확히 말하면 내 목표 또는 목적 그걸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에베소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애초에 인간을 만들 적에 너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장차 내 아들이 되리라.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즉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은 맨 나중에 만들어지죠. 먼저 만든 게 천지를 먼저 만들어요. 이게 그 중에서도 천지 중에서도 요건 무형의 뜻을 말한 거고 요거는 이 무형의 뜻을 갖다가 드러내는 유형적인 물질을 말한 거죠. 요거는 지금 그 사람이 뜻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없이 어떻게 뜻을 또 이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개는 그래서 요건 양이고 요건 음이고 그 음과 양을 갖다 하나로 묶은 게 인간이거든요. 이 세 개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걸 이야기한 게 일시무실인데 하나로 시작하지만은 시작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천부경은 바로 그거예요. 온전한 시작을 해라. 온전한 태초.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나머지는 다 엉터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은 먼저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뜻을 세운 거는 바로 이거예요. 자,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은 아직 내 것이 안 됐어요. 안 됐지만은 하나님은 거기가 이제 복지가 된다. 낙원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일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 하늘의 영계에 따로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머리를 갖다 열어가지고 그 의식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거다. 즉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창조적으로 피조물이라는 이분법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성경 보는 사람들이 참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명령을 내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의식의 내면에서 전부 다 벌어진 거지 실제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뭐 얘기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내렸다는 거는 본인, 나 자신이 그런 걸 깨달아서 하는 이야기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가나안으로 갈 준비를 해라. 즉 뜻을 세운 거예요. 네 몸에서 그 누가 예수가 나온다. 내가 사랑하는 흠이 없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이 나온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 말한 거고 그걸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게 뜻입니다. 바로 하늘의 뜻. 그 다음에 땅에 속하는 그 뜻이 또 있죠. 그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아내가 필요해요. 아내. 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은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나이가 10살 차이죠. 그 10살 차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무튼 사라라는 그 아내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얻었는데 이 사라가 얼마나 그 남편을 갖다 믿고 순종을 했느냐. 그게 창세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 그랄이라는 곳으로 그 아브라함이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랄 왕이 그 사라의 그 미모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눈독을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하면은 그 사라를 내어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싸가지가 없죠. 그렇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한다? 그런 거 어떻게 믿어? 근데 사라는 불평 한마디 안 해요.
맞습니다.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은 그럴 왕이 손을 대지 못하게 그럴 왕한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여자한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해서 사라를 갖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잖아요. 이것도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그랬어. 다른 왕한테 또 이제 그런 거짓말 했어요. 그때마다 사라는 뭐냐면은 불평불만 한마디가 없어요. 오직 순종을 해요. 그만큼 믿었다는 거죠. 자, 세상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그런 여자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바보 멍청이 같은 여자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높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90세가 된 경수가 다 끊어졌잖아요. 월경이 다 끊어진 사라한테 너한테 내가 아들을 준다. 가장 큰 선물, 그게 바로 자녀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이 예수의 이제 조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 이삭 말고도 하갈이라는 그 몸종한테서 나온 자식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사라하고 믿음의 약속을 한 그 자녀가 이삭이죠. 그래서 그 아내는 땅이거든. 땅.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언의 그 명령, 약속을 믿은 거고 그게 하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아내가 뒷받침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그거는 그 아브라함이 100세 그 이삭을 낳잖아요. 100세.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그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네 아들 독자도 그 번제로 바쳐라. 그 모리아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끌고 가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자, 아무리 그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100세에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라?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래가지고 군소리 한마디 없이 모리아 산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갖다가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멈춰라. 그러면서 그 뒤를 돌아봐라. 그 돌아보니까 순양이 한 마리 이렇게 나무에 매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순양을 대신으로 해서 이삭 대신으로 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게 자기 아들을 갖다 이렇게 바친 거. 그래서 하늘의 뜻,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아내, 그 다음에 자녀는 인간이거든요. 요 세 가지, 천지인 세 가지를 갖다가 완벽하게 소화를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를 굳힐 수가 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결정적인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3대를 내려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12아들이 나와요. 12지파가 뭐든지 3수에 걸쳐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거기서 12지파, 12아들이 나와요. 이게 3, 4, 10이잖아요. 천부경이 요걸 갖다가 3, 4 성환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3, 4 성환. 움직이는 거는 3번인데 그게 사방으로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12아들이 나오는 거고, 예수님도 신약에서 제자가 12제자잖아요. 그게 3, 40이라 전부 되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끝수라 했잖아요. 하늘의 숫자는 1, 2, 3 이렇게 벌어지는 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 다음에 땅의 숫자는 이렇게 네모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 속에다 집어넣고 하늘과 땅을 갖다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8개 조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요건 땅의 숫자예요. 근데 땅의 머리는 4고 하늘의 끝은 3이에요. 이게. 그래서 3하고 4가 고리를 이루는 거. 그걸 삼사성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늘의 뜻이 땅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바로 천부경에 나오는 삼사성원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3가지 시험을 갖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그 믿음의 기반을 갖다 닦을 수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이제 조세 기대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21대 또 75세. 이 21대는 뭐냐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1대를 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372 20이라는 그 의미가 있더라. 그 다음에 75는 뭐냐면은 아까 5토잖아요. 이게 15를 곱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5가 3개 들었어요. 이걸 우리 동양에서는 천토, 지토, 인토 3개 토가 다 모였다. 그러니까 흙의 완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15를 갖다가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진주다. 진짜 주인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왜 75세에 그 하란을 갖다가 떠나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했느냐. 이제 그게 바로 이거예요. 흙을 갖다가 오늘 흙이라 했잖아요. 흙이 이제 진정한 면모를 찾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3개에 들어있는 흙이 15배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15라는 숫자는 이제 보름달이 뜨는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흙이 온전해지는 상징. 그걸 15라 그래요. 그래서 5 곱하기 15가 75이기 때문에 이렇게 흙을 온전하게 갈았다는 상징수죠.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은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2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족보가 2개예요? 그래? 근데 그 족보가 2개건 3개건 동일하다면 누가 뭐라 그래요? 다르니까 문제가 된 거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42대 예수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해갖고 맨 마지막에 예수가 나온 걸 말해요.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뭐냐면은 자, 예수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맨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가 첫 번째가 돼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는 누구로부터 나고 또 그 사람 또 누구로부터 나고 조상 이름을 전부 다 이제 기록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아담까지 올라가죠. 그럼 예수를 1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아담은 76대예요. 그러면서 아담 위에 정확하게 누가복음을 보면은 아담 위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족보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에 예수의 족보가 다 나와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42대 만에 예수가 끝나고, 누가복음 반대로 예수로 시작해갖고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자, 조상에서 후손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향이라 그래, 이제. 하향식이다. 하향식 족보다. 이건 반대로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걸 상향식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올라가건 내려가건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42대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예수부터 아브라함까지는 42대가 아니라 55대가 나와요. 55대가 나와요. 그 누가복음에 하나하나 난 그걸 꼼꼼하게 다 세봤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족보인데 여기는 42대고 여기는 아브라함까지 55대가 나와요. 이렇게 13대나 14대 이제 그런 차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이름도 달라,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으로 나오죠, 이제. 마리아하고 정혼한 요셉이고, 그 위에는 뭐냐면은 야곱이 나와요,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냐면은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으로 나왔어요. 그건 똑같아요.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야곱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헬리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예수의 할아버지가 헬리예요, 헬리.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야곱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이게 갈라지느냐 하면은 다윗부터 갈라져요.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아니고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니, 이런 족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위주로 한 족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근거가 성경에 어디 있나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요게 요 헬리가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의 그 아버지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성모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인데 그 헬리가 딸만 낳았지 아들을 못 낳았대요. 그래서 그 예수의 그 할아버지를 갖다가 마리아의 족보 이제 그걸 이제 인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헬리가 그 요셉을 갖다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았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전 전부 다 그걸 베껴가지고 지금 여기 다 자료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자, 믿을 수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는 허구다. 예수라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가짜로 만들었다. 그리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그거부터가 가짜다. 예수는 정말로 태어났다면은 처녀에서 나온 게 아니라 로마의 군병, 그 당시에 로마에 이제 군병이 있었잖아요. 그 군병하고 붙어서 나왔다. 그렇게 주장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 둘 다 아니라고 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족보는 육적인 족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무형적인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드러내기 위한 영적인 족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육적으로 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 누가복음의 족보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거룩하냐 하면은 누가복음이 거룩한 거죠. 자, 예수가 그 죄인의 몸에서 예수는 죄를 다 벗어버린 몸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결정적인 열쇠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남자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누가복음은 여자로 시작한 거예요. 성모 마리아라는 여자로 시작해요. 한 번은 하늘에서 시작을 한 거고 한 번은 땅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한 의미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 그 차이 속에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또 조금 쉬었다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